저는 이제 평범한 목사인데 선교지에 가거나 지난주처럼 해외 신학교 사역을 할 때는 시대적인 목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선교지도 저를 이제 평범한 저를 시대적인 목사로 알고 말씀을 듣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태국 같은 선교지에 가거나 지난주처럼 해외 신학교 사역할 때 우리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기 때문에 평범한 제가 시대적인 목사로 사역하고 오는 겁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속에서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은 평범한 저를 통하여 시대적인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배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 열심의 결과는 허사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세상 권력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복음과 또 복음 가진 자들을 핍박하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편 2편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도 그 열심의 결과는 허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면 그 결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참된 해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 읽었던 시편 2편 7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헛된 길로 가고 망하는 길로 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해답 되시며 참된 구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이 없어서 허사의 인생, 멸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누릴 때 여러분들은 허사의 인생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또 멸망으로 가는 인생에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누릴 때 헛된 인생에서 참된 길을 찾고 해방받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멸망으로 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승리하는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시편 2편을 읽었는데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누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시편 2편 중에 7절에서 9절에서 7절부터 7절, 8절, 9절에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겠습니다. 첫째로,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죄와 지옥과 사탄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참 왕이십니다. 이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나의 구원자 되신다. 그 뜻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붙잡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붙잡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석 같은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음부의 권세, 곧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희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희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는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는 권세고요. 땅의 권세는 이 세상을 장악한 사탄의 권세를 결박시키는 권세예요.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고 그리스도는 땅의 권세로 사탄의 세력을 결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이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사탄의 권세는 결박돼서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으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성령 충만과 오력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E.M. 바운즈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이 가장 큰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의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사람의 기도가 다 그렇진 않습니다. 불신자의 기도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의 기도는 헛된 울림뿐이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이 큰 일이 될 것입니다. 정말 기도 응답 받아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인본주의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행 가서 돈 찾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죠. 비밀번호잖아요. 그렇죠? 비밀번호 모르면 통장에 돈이 많아도 100원도 못 찾잖아요. 기도 응답 하나님께 받는 비밀번호 4자리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4자리가 뭔지 아세요 혹시?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비밀번호를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음을 믿는 여러분은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호렙산에서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열심히 사역하다가 지쳤어요. 열심히 해도 막 변화되는 것도 없고 이제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 도망가다가 이제 지친 거예요. 나이도 많고.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밖에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시편 2편 9절에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린다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는 질그릇처럼 부서졌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붙잡은 여러분을 사탄은 그리스도처럼 두려워하면서 도망갈 것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또 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되고 세상과의 싸움도 해야 되고 사탄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이 영적 싸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편 2편 7절에서 9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고, 둘째로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이름의 권세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세 가지 비밀을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두 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해야 짜죠? 집어넣어야 짜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집에서 누려야 됩니다. 혹시 가족들이 핍박하고 여러분 열받게 해도 거기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다른 틀린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편 2편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미션에 대한 말씀이에요. 중요하겠죠. 이거 이번 주에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시편 2편 12절 말씀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 찾아봐서 우리 읽었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시편 2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두 가지 미션을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붙잡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12절 초반에 나오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란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너의 마음속에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교만함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고요. 길에서 망한다는 말은 바벨탑 무너지듯이 번영하는 중에 또는 한참 성공이 진행되는 중에 순식간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진도가 급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내 힘이나 세상 방법으로 성공해도 내 영혼과 내 성공은 바벨탑처럼 무너진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영혼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삶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세요. 1분 1초도 떠나지 않으시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악령의 세력은 우리 마음에서 영원히 떠나가게 되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진노를 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계속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광야의 여정에서 승리한 원동력이 됐어요. 계속했지만 두 가지만 말하자면 출애굽기 20장 2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즉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을,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는 오연빈 하사가 오랜만에 교회에 왔을 때, 오연빈 하사 그러니까 모르는데 현빈이, 이영희 권사님 아들 현빈이가 교회에 왔을 때 예배 끝나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두 가지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 두 가지만 안 까먹어도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같지만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때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 자리에서도 또 감옥에서도 이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어려운 중에도 형통하게 하신 것이고, 다윗은 귀신 들린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하는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했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고요. 바울도 감옥에 갇혔지만 이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시편 2편 12절에서 기억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시편 2편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란 어떤 자냐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거나 나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 진노를 피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진노가 임하지 않고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영적 문제로 무너지지 않고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 서밋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든 환경에 놓였을 때에 시편 62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힘든 환경에 처하게 될 때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 것이 아니라 이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 붙잡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반석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고 여러분의 요새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에 대적들만 많을 때에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누구도 의지할 자가 없다고 할 때 여러분 낙심할 것이 아니라 시편 121편 1절 2절 3절 말씀 붙잡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의 도움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도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24시간 지키시며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교회 문제나 교회 걱정이 될 때에 교회의 몸을 의지하지 말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리스도.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온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을 때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손님으로 대하지 말고 주인으로 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힘든 환경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에게 의지할 자 없다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만 의지하라는 축복된 사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시편 2편 12절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두 가지 미션을 이번 주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지난날 나를 구원하시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지금부터 앞으로도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실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리스도 기억하고 지금부터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프라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 중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없다. 그리스도는 어둠에 놓인 여러분 인생길의 등과 빛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참된 힘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 되십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 중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 시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떠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는 매일매일의 서밋타임, 기도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와 기도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걸어가야 할 앞길은 진노를 피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지금부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성취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 이 예배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구원자 되시고 권세 가지셨으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의지하게 하소서.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성전 이전을 놓고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이전을 위한 특별헌금이 약 4,200만 원 정도 모였습니다. 지출이 적은 곳으로 가려고 하면 작은 교회로 가야 되고, 지금과 비슷한 곳으로 가려면 또 지출이 큰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정에 맞으면서도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는 장소를 놓고 기도하며 찾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은 오직 복음으로 세계복음화할 우리 교회를 장소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이전하지 말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전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지지난주 성전 이전 헌신 예배 때 말씀처럼 예배와 기도와 전도 선교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교회요, 237과 치유와 서밋에 응답받을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가지, 받은 강단 말씀과 성전 이전을 놓고 우리 잠깐 합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성전 이전하시고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구원자 되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전도 선교를 정말로 온전히 함으로써 237과 치유와 서밋에 응답받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성전 이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응답으로 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